시편 108편입니다. 구약성경 882페이지 시편 108편입니다. 우리 1절로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시편 108편을 읽다 보면 성경을 조금 보신 분들이라면 이거 어디서 좀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리고 복음성가에도 나오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그런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시편 108편은 두 가지 시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57편과 60편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57편에는 그 표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울에게 쫓겼을 때 지은 시 일부를 발췌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예전에 했던 이것을 지금 다윗이 다시 노래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전에 겪었던 비슷한 일이 지금도 내 앞에서 동일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결단과 결심이 필요한 상황이죠. 신앙생활이나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지요.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트라우마나 아니면 깊은 상처로 자리 잡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과거에 일어났던 상황이 지금 이 현재 내 앞에 이렇게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다윗의 경우 사울에게 쫓겼던 상황을 다시금 새긴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다윗은 예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랑 굉장히 동일한 문제가 현재라는 이 시간에 눈앞에 펼쳐졌을 때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과거에 나를 아프게 했던 문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그래요. 여기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마음, 이런 말입니다. 마음. 그리고 어떤 동사가 사용되냐면 정했다라는 말입니다. 먼저 정했다라는 말은 선택했다, 결정했다라는 의미보다는 굳게 든든하게 세웠다라는 말입니다.
건축물처럼 아주 단단하게 세웠다는 뜻인데 무엇을 세웠냐? 마음을 세웠답니다. 여기서 마음은 뭐냐? 히브리어에 보시면 레브라는 단어인데 이 레브란 말은 단순히 마음 이외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뜻을 담고 있죠. 지, 정, 의, 지성, 감정, 의지. 한마디로 전인격적인 삶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 환경 때문에 내 감정과 마음이 상하더라도 그 감정과 마음이 제 삶의 태도로 이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되게 감정에 지배받는 동물이죠. 조금 어리면 어릴수록 우리는 굉장히 감정이 속박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앙이 어릴수록 감정이 곧 나의 삶의 태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그 두 내외 부부가 이제 계셨는데 어느 주일인가는 여자분은 보이는데 남편분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아무개 집사님은 왜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에휴 그냥 이 말만 하고 뭐 특별한 말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만났을 때 한번 조용히 물어봤어요. 남자분한테. 지난주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전도사님 저 우리 마누라나 예배당 가기 전에 엄청 싸웠어요. 그런데 그 마누라는 비위도 좋아. 아유 어떻게 그 꼴로 가서 예배를 드려. 나는 마음이 상해가지고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거기서 그분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분이 감정대로 자신의 태도에 반영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신앙이 어릴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미숙할수록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신앙과 삶의 독특한 양식이 있다면 그것은 감정이 태도가 되는 사람입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한 번쯤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의 신앙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사람을 향한 나의 신앙의 태도는 감정적인가 아니면 레븐가, 마음을 다하는 것인가.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는 감정에 이끌리기 마련입니다. 오로지 감정에 이끌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마치 감정만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철이 들고 성숙하고 어른이 되어 갈수록 이 세 가지 것들을 동시에 사용하죠. 지성, 감정, 의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전인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사고합니다. 의지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이미 내가 성숙해가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비추어 한번 잘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부부싸움 할 수도 있죠. 누군가랑 감정에 씨름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납니까? 저는 참 다양한 삶의 군상들을 봅니다. 왜요? 목회는 사람을 대하고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숙하고 어린 분일수록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곧 하나님과 삶에 대한 태도로 즉시 전환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과 싸웠는데 왜 하나님을 떠납니까? 자기 마누라랑 싸웠는데 왜 하나님을 떠납니까? 우리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왜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까? 왜 그렇다? 그 분은, 그 영혼은 감정이 곧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서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감정이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하는 삶의 태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신뢰를 받지요. 누군가의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감정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일관됨이 없죠. 늘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내 신앙의 실력이 감정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감정이 저 신앙의 실력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제 자세와 태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지금 아까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사울에게 쫓기는, 그래서 굴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 상황, 거기서 파생되는 감정의 영향 아래 들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마음을 딱 다잡은 겁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저 감정에 빠져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제 의지를 다잡습니다. 저의 전 인격을 다잡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의 표시가 1절에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굴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어떤 상태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감정과 마음을 그 상황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상황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디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어디로 떠내려갈지 모릅니다. 종착역이 어디가 될지 모른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뭐다? 감정이 뭐가 되게 하지 마라? 태도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2절입니다. 자, 2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파, 수금은 뭐예요? 악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유, 자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라디오 소리가. 아유, 자고 있는데 이렇게 누가 피아노 쳐? 보통은 누가 누구를 깨우냐면 악기 소리가 사람을 깨우죠. 이게 상식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악기를 깨우겠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 오늘 4시 50분에 일어났습니다. 그 알람 소리를 듣고 깼지요. 새벽이 돼서 깨운 겁니다. 새벽이 누구를 깨운 겁니까? 나를 깨운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들 나오신 거 아닙니까? 새벽이 여러분들을 깨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능동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은혜가 식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 가운데가 뭐가 있냐면 모든 신앙의 양태가 수동적입니다. 누가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너무 이뻐 보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해야만 해 라는 마음이 큰가요? 아니면 하고 싶어가 더 큰가요? 하고 싶어가 더 크죠. 나는 지금 능동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수동적인 사람입니까? 내 안에 지금 은혜가 어느 정도 차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향해, 우리 청 식구를 향해, 구역 식구를 향해, 교회를 위해 내가 기꺼이 헌신하고 시간과 물질을, 때로는 애정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능동적인 신앙인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수동이에요. 왜요? 새벽이 나를 깨우고 악기가 나를 깨우는, 시간과 환경에 지배당하는 수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들 향해 노라고 손바닥을 탁 내민 겁니다. 하나님, 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다스리며 지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도 이 시각 여러분들을 향해 여러분들을 압도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 상황과 시간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네가 나를 지배할 수 없어. 내가 너를 지배할 거야. 그것이 나를 지배할 수 없어. 내가 너를 지배할 거야. 여러분,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인생을 살면서 수동적이십니까? 아니면 능동적이십니까?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세 번째는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그래요. 여기 보시면 이 단어를 잘 보셔야 합니다. 만민이에요? 아니면 만민 중에서예요? 만민 중에서. 그 다음 저 끝에 나라가예요? 아니면 나라 중에서예요? 나라 중에서. 무슨 말일까요? 만민과 나라가 찬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나는 찬양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아침 기도에 나와서, 아니면 큐티나 묵상, 아니면 설교나, 아니면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우리의 삶 속으로 쭉 들어가죠. 그런데 주변 모든 환경과 사람들이 나의 그것과 너무 달라. 어떤 사람은 늘 원망해. 우리 집에 갔는데 도저히 믿음의 집안 같지 않아. 다 원망하는 소리만 들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그 환경과 그 사람에 잠식당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거 환경에 잠식당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집에 가도, 회사에 가도 찬양하는 사람도 없고 믿는 사람 한 명 없어도 그 가운데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지 않지만 저라도 하겠습니다. 누구라도요? 저라도.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예쁘게 보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아무도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이렇게 결단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나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신대원 입시 준비할 때 수많은 입시생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할 때는 기도하면은 시험 떨어져.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랬죠. 잠깐만, 신대원을 내가 왜 들어가려고 하냐? 목사가 되려고 들어가는 건데, 목사가 될 놈이 시험 공부한다고 기도 못하면 그게 목사냐? 양아치지.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 너희들이 다 그러면 난 반대로 할 거야. 죄송해요. 이런 결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도 저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저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담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실력은 대부분 어디냐? 하나님, 저 열심히 은혜 받고 기도했는데도 이 꼬라지예요. 우리 엄마를 봐도 참 비전도 없고, 여길 봐도 희망이 없네요.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늘 궁상맞은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다? 나라도 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뭐라고요? 만민 중에서, 뭇 나라 중에서, 누구라도 저라도 이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에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속상해서 저 믿음으로 안 살 거예요가 아니라 저라도 이렇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온 교회가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떤 목사님이 만약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시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아무도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라도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이쁘게 보실 기도겠죠.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뭐라고요? 영광. 아니 이게 무슨 영광, 무슨 영광이에요. 지금 저기 굴에 지금 있는데 우리의 영광과 너무 다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높은 곳에 있을 때 영광 받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런데 지금 어디서 이 노래를 불렀다? 처음에 굴에서 낮아졌을 때. 우리의 믿음의 상식을 깨는 거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 돼야 주님 영광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죽으셨을 때 우리 성부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의 그 위치에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니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때로는 나의 낮아짐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의 영광은 변하지 않아요. 아니, 나의 잘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음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유무가 가려진다면 뭔 놈의 영광이 그렇게 하찮냐? 그치요? 하나님의 영광은 변함이 없다. 다윗은 그걸 아는 거죠. 나의 신분과 위치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변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 나는 낮은 곳에라도 주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야겠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만약에 지금 굴에 있으십니까? 오늘 이 다윗이 했던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고백이며 동시에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